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또 책을 읽다 보면 그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그 글귀 하나가 내 인생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버티게 해주는 능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쁜 말 말고요. 상처받은 말 말고요. 어떤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근데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아는 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늘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어머님 날 믿어주시지. 어머니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시지. 늘 그것이 제 마음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었느냐보다 지금 어떤 말을 입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입을 열어 한 그 한마디가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좋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했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은 아입니다. 이름은 사입니다. 그의 직업은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근데 이 아사왕이 한마디를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설교 말씀으로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왕의 매력에 제가 빠져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제 마음에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사람 앞에서 저는 약하고 저는 그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려고 합니다.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던 신학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사 왕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성경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머니는
성경이 표현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때 나의 아들, 내가 낳은 아들도 있지만 그 밑에 그 혈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아들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야곱을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직계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압살롬의 딸이었다라고 말하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인데 그 아버지에게 모반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들었던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외손녀예요. 외손녀가 마아가인데 그의 딸이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불리우는데 외손녀예요. 외손녀인데 이 외손녀가 르호보암하고 결혼을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촌 당숙 사이예요. 오촌 당숙 사이인데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혼이 보통 결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도 자기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 근데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근데 이 마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5장 1절.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역대상 11장 21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했지만 외손녀예요. 외손녀인 마아가를 처첩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 보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 아닙니까?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배반하고 모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던 그런 몹쓸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그 자손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족보에 끼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 아닌 것은 다시 기회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스토리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는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어? 이제 끝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요.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또 아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습관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아사왕을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꿈꿔요. 좀 평안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안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침대에 눕는 것, 편안한 소파에 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원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린 사람, 미모를 가진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더니 주님이 그들 가운데 평안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대하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고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것으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공동체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 공동체의 선포를 들은 모든 지체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읍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주님을 찾는 일,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일, 고백하는 일, 선포하는 일,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노력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형통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공급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을,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9절 말씀은 이 평안함이 아사의 나라에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지금 위기를 맞게 돼요. 우리 14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가 반응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100만의 대군이 공격해온,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들이 그 먼 땅에서부터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그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전적으로 싸워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아사는 그 모든 이유들을 뒤로하고 뭘 고백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쳐 주세요. 그 아사의 능력이 아닌, 아사의 경험이 아닌, 아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아사를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참신이 없고 하나님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요. 주님이 우리의 온전히 왕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왕의 권세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사람 부러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왠지 답답해 보이고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삶의 끝이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마지막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주인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안에 늘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해라. 내가 너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가장 온전할 수 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어디가 길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찾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보면요, 술래잡기를 합니다. 눈을 감고 제가 이제 숨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저를 찾겠다라고 눈을 가리고 이제 10까지 세요. 저는 막 불이 나게 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저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뭐 당연히 찾을 것처럼 아빠도 다 찾을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녀요. 제가 숨으려고 작정하고 숨으면 우리 아이가 저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 아이는 저를 찾아요, 못 찾아요?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네! 또 숨어보세요! 당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만나 주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찾겠다라고 입을 열어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럼 오해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얼굴을 바라는 것,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흐뭇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가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사가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편이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들은 민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흩어져 버렸던, 나뉘어져 버렸던 그 다른 민족 지파들이 아사가 있는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끼어져 있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와 관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그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가운데, 이 오래된 문제 가운데,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우상 섬기는 일로 열심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하고 아집하였던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소리 조금 더 크게 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길을 걸어갔던 그 많은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 찾는 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대안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실 때 나는 그냥 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내 말도 잘 귀담아 듣지도 않는데 자녀들, 내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이제 그 부모님 말씀 그냥 귓등으로 듣는 아이들, 요즘 시대가 다 그런 시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공동체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삽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났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찾았더니 만나주시고 만났더니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내 한계로 보아서는 이거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맡기면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으세요. 나는 한계 안에 있지만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는요,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역대하 1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를 칭찬해 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100%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들어 쓰신 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잘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사의 잘 못하는 걸 보시지 않고 뭘 보셔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때로는 원망불평할 때도 있지만 내 원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온전함을 보시고 아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걸 보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셔요?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내 부족함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사에게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계속 되어지자 아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담대하게 선포해볼까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 금과 은, 돈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그 성전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모든 공동체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공동체가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열왕기상 15장 15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선포할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가 성결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용권을 받아서 이 땅에 내가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사용 권한을 받은 것이고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건강이나 시간이나 감정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것이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사왕 제36년에 1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 백성들이 막 자기 나라로 넘어오고 이러니까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왕래를 끊어버리려고 성을 지었어요. 라마성을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왕래하는 것도 어렵고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요새를 지어서 이제 언제라도 공격해올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거죠. 그랬더니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잘 말한다고 해결도 안 돼요.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백성들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 싶고 대화로도 안 되니까 더 힘이 많았던 아람의 왕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그 북이스라엘 왕을 좀 제거해달라고, 내가 불편하니까 저거 좀 없애달라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은금을 베나다 아람 왕에게 뇌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세상의 방법을 쫓는 데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구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저버리고 아람 왕,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렸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하세요. 아사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주님을 다시 찾으면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6장 10절 말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냐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되는데 자기의 방법을 쫓아서 그냥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로 돌아왔던 백성들, 또 자기가 좋아서 자기 편에 서주었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관계가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여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그 아사왕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그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말이 병으로 매우 위록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에게 이 사용 설명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쫓아 살아가요. 이것이 아사의 말년이고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사의 삶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생명도 다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아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것이 아사의 마지막 그 처참한 인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아사의 사건 이후에 그 아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사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에 아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함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아사가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어둡고 처참한 인생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편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사와 같이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짐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의 지역의 공동체를, 학교의 공동체를, 직장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아사의 승리, 아사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때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 원망 불평하는 그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굳어져 버린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라고 고집하며 아집하는 우리가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우리는 입을 굳게 열었습니다. 내 뜻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입술을 내 생각을 주장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의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전부가 되심을,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아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탄식이 기쁨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시니 하지만 나를 통하여 아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주님, 이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계신 것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내시고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무기력함을, 우울함을,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고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은 의사도 의술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오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가혹한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싸매어 주십시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무기력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믿음의 성친들이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입을 열어 구하였더니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육신을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으며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을 통하여서 부족하였으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그 아사왕을 통하여 많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 앞에 구별되었던 마음이 굳어지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됨을,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를 고집함으로 결국 하나님 멸망하는 자리에 섰던 아사왕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도록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 깨어진 관계 안에서, 그 무너진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그 성전과 왕궁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드렸던 은금을 내 방법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그 아사의 마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것임을 가장 현실적인 문제, 물질 앞에서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셔서 나를 통로 삼으심으로 이제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순종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아사에 걸어갔던 그릇된 길을 떠나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기도와 간구 위에 그 회개의 눈물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